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세토로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 그 존재를 삼위로 나타내심을 감사드립니다.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주신 성자 예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이 모든 구원의 진리를 믿게 하시고 참 생명의 길을 걷도록 동행하시는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신령한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크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간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응답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작은 어려움에도 불평부터 앞세웠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아니냐고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였습니다. 주께서 주신 능력을 믿고
담대히 살아야 함에도 세파를 보며 위축되었고 지레 낙심하는 불신앙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과 기도로 주님의 응답을 만나고 세상을 이기는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 참회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회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천지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김재복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과 소망이 되시며 모든 만물을 지으신 뜻대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거룩한 예배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오니 성령님의 한량없이 크신 은혜와 거룩한 임재가 우리의 심령에 가득한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사 모든 불의와 악을 제하고 다툼과 갈등, 혼돈과 거짓의 세상에서 소망과 비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바꿀 수 없음을 인정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통치 아래서 오직 사랑과 믿음, 소망의 공동체가 되며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숙한 삶을 살게 하시고 몸된 우리 교회의 말씀을 통해 지치고 고난 모든 영혼이 위로받으며 구원의 날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이 천국인 삶을 살아
기쁨과 사랑, 행복이 넘치는 거룩하고 복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선출된 대통령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우리들은 존중하되 그의 생각과 중심된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셔서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되며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 하지 않고 오직 국민과 나라를 올바르게 섬기는 청지기가 되어 정직함과 사랑과 인내로 나라를 이끌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고 주의 법을 즐거워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쪽으로 극심하게 나누어졌던 진홍열을 하나로 만들어 갈라진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도록 겸손과 지혜를 주시고 무너진 경제를 살리며 외교와 국방, 사회, 문화 등 산적한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내어 우리 조국이 다시금 부흥의 길로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제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께 하나님께 능력을 더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가득하게 하시며 거룩한 복음만을 증거하여 삶에 지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들과 직원들의 사역과 가정의 필요를 채우시며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 학교와 청문부를 통하여 믿음이 잘 자라고 말씀이 뿌리내려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복을 위해 애쓰는 이들을 축복하시며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모든 곳과 김포와 천안상행교회가 부흥되어 자립토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이들에게는 평강을 주시고 할렐루야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며 우리 대원들의 삶에서부터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6면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계시된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대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님 은혜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거룩한 주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서로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긴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또 믿음으로 기도로 세상을 이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믿음 굳게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의지하셔서 주님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응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스승에게 젊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자는 작은 일만 있어도 불평을 늘어놓기 일쑤입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참질 못하고 불만을 토해내는 거예요. 한 번은 스승이 제자에게 소금 한 줌과 물 한 컵을 가져오라고 시킵니다. 그리고는 그 소금을 이제 물에 타서 제자에게 마시라고 해요. 제자는 얼굴을 찡그리며 이제 그 소금물을 마셨습니다. 맛이 어떠냐? 그렇게 물으니까 제자가 볼멘 소리로 대답해요. 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스승이 그 제자를 데리고 호수로 가요. 그러더니 다시 그 소금 똑같은 한 줌을 그 호수에다가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제자에게 호수물을 한 컵 떠서 마시라고 합니다. 맛이 어떠냐? 시원합니다. 짜지 않더냐? 안 짭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인생의 어려움은 소금과 같단다. 그게 짜게 느껴지느냐 아니냐는 담는 그릇에 따라 달라지지.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커지면 역경도 더 이상 역경으로 느껴지지 않다는 그러한 이야기죠. 사실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고별 설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면서 그동안 감추어 두셨던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고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게 되면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제자들 마음이 이제 한편에 좀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곁에 계실 때는 참 마음이 든든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까? 병든 자도 말씀 한마디로 일으키시고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시죠. 심지어 죽은 사람도 무덤에서 이끌어내셨고 거센 풍랑도 잔잔케 하셨습니다. 이 능력의 스승과 함께 한다면 자신의 삶에 두려울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게 그들에게는 늘 힘이었어요. 무료하게 살던 인생이 하루하루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대하는 인생이 되었던 겁니다. 이분만 따라다니다 보면 내 삶도 나아지겠지. 이분과 함께하다 보면 이 로마에 압제당하고 있는 이 나라의 형편도 더 나아지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따라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로 그냥 예수님이 훌쩍 가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들 곁에 이제 더 이상 계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 아닙니까? 그렇게 떠나가시면 한껏 기대감을 갖고 살았던 자신들의 인생이 다시 이전처럼 무기력하고 별 의미 없는 삶으로 돌아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니까 마음이 심란해진 거예요. 예수님은 염려하는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본문 22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한뜩 심란한 그 제자들 마음에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겠다라고 하세요.
여기 다시 보겠다는 것은 물론 부활 후에 다시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세상을 떠나가신다 할지라도 이 땅에 있는 제자들에 대한 관심을 거두지 않으시겠다는 뜻이에요. 여전히 너희를 주목하여 보고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위하여 일하겠다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않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마치 예수님이 곁에 늘 계시는 것처럼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여전히 힘입고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뭘 하라고 하십니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그 능력을 힘입는 비결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힘입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뭐 우리뿐입니까?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몇몇 성도를 제외하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사실 육신으로 예수님을 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분의 능력을 힘입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고 곁에서 도와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의 내용에 제한을 두셨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 하셨어요. 물론 기도한다고 해서 뭐 다 우리 뜻대로 응답받는 건 아니죠. 특히 성경은 우리가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고 말씀도 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겠어요? 이런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생각으로 뭐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될 거야. 이거는 뭐 하나님이 그래도 들어주시겠지만 이런 건 좀 무리지 않겠어? 미리 판단하고 제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내용 따로 있고 기도하지 못할 내용이 따로 있다는 게 아니에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무엇이든지 삶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가지고 나오라는 말씀이에요. 살다 보면 세상에서는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사실 많이 일어나요. 우리 개인만 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몸이 내 거지만 내 건강 내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단련해도 건강도 마음대로 못하는 게 우리 자신이에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어떤 직장 생활에 고충이 있을 때 그게 쉽게 다 해결되던가요? 밤잠 못하고 못 자고 끙끙거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오해가 있어서 인간관계가 꼬였습니다. 얘기하지 않는 상황들을 만났어요. 잘 풀리시던가요?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쩔 줄 모르면서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주님 뭐라 하십니까? 이 모든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다 가지고 나오라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법들을 막아야겠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법 제정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막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만 여러분, 지난달에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보건복지부 차관이 아예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죠. 이제는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자녀는 결혼한 가정에 하나님이 주는 축복인데 결혼 제도 없이도 아이를 낳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그런 사회 분위기를 가야 출산율이 올라간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자꾸 이 타락한 세속적 가치관에 기반해서 정책들을 세우려고 하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자꾸 소식이 들릴 때마다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니, 어떻게 계속해서 이런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우리 신앙을 지킬까?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며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심히 우려스럽지 않습니까? 아무리 애쓴다 해도 우리 힘으로 막아내기가 참 버거웠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나라를 위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한 나라의 안위라든가 사회적인 안정, 국가 안보와 같은 문제는 전문가들이 모여도 풀어내기가 어려운 과제예요. 완전히 우리 능력 밖의 일입니다. 우리랑 상관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상관이 없는 게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고 우리 자손들이 살아가야 될 시대 아닙니까? 이런 모든 우리 능력 밖의 일처럼 보이는 일도 무엇이든지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매달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들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기도하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쓰였어요. 기도한다는 말은 이제 우리말로는 그냥 기도하라, 간구해라 뭐 이렇게 한두 가지로 표현이 되지만 성경에서는 기도한다는 뜻의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데오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채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물컵에 이제 물이 비면 어떻게 해요? 채워야지 마실 수 있잖아요.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야 됩니다. 먹을 것도 채워야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쓸 것을 채워야죠. 때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뭔가 부족한 것 이것을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 이게 데오마이라는 기도입니다. 제테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아끼던 것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세요? 아예 그냥 뭐 하고 잊어버리십니까? 찾잖아요. 잃어버렸던 장소 다시 찾아가서 이게 어디 떨어져 있지 하면서 부지런히 찾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가 소중한 것 잃어버렸으면 찾아야죠. 내 건강 잃어버렸으면 되찾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가 믿음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을 다시 찾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죠. 그렇게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것, 이렇게 구하는 것을 제테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로타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것은 의논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땅에 예수님 계실 때 종종 하나님께 기도하셨죠. 근데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기도는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의논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깊이 의논하셨잖아요. 아버지, 정말 제 원하는 바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그 의견을 여쭙고 묻는 것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 제가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도무지 제가 알 수 없는데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 뜻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의논드리고 묻는 거 이게 에로타오라는 기도예요. 자, 그런가 하면 아이테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뜻은 탄원한다, 때를 쓴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서 기도한다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모든 단어는 다 이 아이테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고상한 말을 써가면서 하나님의 의견을 여쭙는 게 아니에요. 체면 차려가면서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아이가 때를 쓰듯 아버지에게 구하는 매달리는 기도가 아이테오예요. 여러분 상황이 절박한데 형식 찾아가면서 기도하게 되시는가요? 내 소중한 걸 지금 잃어버릴지도 모르는데 병에 걸려 죽을지도 모르는데 체면 차리면서 고상한 문장 이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죽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때를 쓰게 되는 거죠. 아이가 아빠를 믿고 부르짖듯이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절박한 자세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집 떠나 고생했던 야곱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그래도 야곱은 자수성가한 사람의 표본이죠. 20년 객지 생활 속에 빈손으로 갔다가 가정도 이루고 자식도 여럿 봤죠. 소떼, 양떼, 염소떼 아주 그냥 가축이 엄청 많은 아주 큰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오는 걸음 금이 환영하면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발걸음이 결코 가볍지가 않았어요. 그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왜 그랬나요? 형이 그 에서가 나를 죽이지 않을까, 그 옛날 원한으로 나를 해하지 않을까, 그 두려움 때문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야복강가에서 가족들 다 보내고 가축들 다 보내고 자기는 그걸 못 건너가요. 저 멀찍이 뒤에 남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밤새
그러다 천사와 씨름을 하죠. 천사를 놔주지 않으니까 천사가 나중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부러뜨려 버려요. 그래도 놓아주지 않습니다. 나 축복하기 전에는 놓을 수 없습니다. 나 살려주기 전에는 놓을 수 없습니다. 매달리고 밤새 울부짖죠. 체면 차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 안 도와주시면 나 끝납니다. 절박하게 막무가내로 떼쓰는 아이테오의 기도였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을 주셨죠. 형 에서의 마음을 이미 다 녹아주셨습니다. 함께 형제가 끌어안고 화해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축복을 주셨죠. 그 교활한 이름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 되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축복된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신약에서도 이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왔던 수로보니게 여인 기억나십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은 유대 출신이 아니에요. 이방의 땅 헬라 지역 출신입니다. 귀신 들린 딸을 고칠 길이 없어서 소문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요. 근데 간청하는 그녀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유대인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는 개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를 개와 같은 너희에게 어떻게 나눠주겠느냐? 냉정하고 매몰찬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든 남아있는 자존심 다 짓밟는 말씀 아닙니까? 너무나 큰 상처여야 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녀가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며 돌아섰을까요? 아니에요. 매달렸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저 개와 같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자녀들이 상에서 떨어진 그 떡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의 떡부스러기 은혜라도 나눠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구하는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울며 부르짖는 자녀들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만났을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간절히 부르짖고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미리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힘써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 떼쓰면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면 우리를 괴롭히고 두렵게 하는 이 땅의 악한 법과 문화는 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우리 사회는 정직과 공정의 기초 위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아무리 나라의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전쟁의 위협이 없는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도 찬양 불렀잖아요.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시고 낙심치 마시고 주님께 부르짖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를 덧붙여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본문 3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믿으니까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나를 신뢰하고 너희가 나한테 기도했으니까 너희가 고난을 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 좀 섭섭하게도 들리지만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세상이 기본적으로 반그리스도적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세상이 주님께 순종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이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안주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는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는 일들이 없기 때문에 평안한 게 아니에요. 그 위협하는 일은 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 염려를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환난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능히 환난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시죠. 풀어보면 계속해서 용기를 내라 이런 뜻이에요. 세상에 도전이 와서 낙심하고 할당하지 말고 기도로 맞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끝이냐? 아니라는 거죠. 또 다른 환난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왜 이러냐 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라는 거예요? 아니고 다시 용기를 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용기를 가지고 맞서는 것, 이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 뜻에 합당하게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더디다고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내가 원하던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끝까지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악한 도전으로 다가온다 해도 주님은 이미 그 세상에 대해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믿고 기도하는 사람, 그는 참 평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 가운데 수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분 있죠? 누군지 기억나세요?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 아닙니까? 그는 무려 책에 보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이분이 수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분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심지어 어떤 기도는 30년 만에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지 밀러가 죽은 후에 응답받은 기도도 있습니다. 많은 응답을 받았다는 것보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이 바로 조지 밀러입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쉽게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왜냐하면 금방 응답하셨으면 내가 기도를 쉬었을 텐데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매달렸다. 나는 계속된 기도를 통해 기도하는 성품을 갖게 되었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으며 너무나도 쉽게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다. 보통 우리는 기도를 빨리 응답해 주셔야 감사가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더디 응답을 주신 걸 감사한다는 고백이에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그 능력을 더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통해 자신에게 기도가 어쩌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자신의 성품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축복인 것을 알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기도의 성품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되는 것은 아니죠. 훈련해야 되는 거죠. 응답이 더디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기도가 우리의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습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립니다. 기도가 성품이 된 사람이 세상을 이깁니다. 지혜로운 자가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권력을 잡은 자가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리는 자가 승리합니다. 기도는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특권이고 의무인 줄 믿습니다. 이제 기도가 우리의 습관이 되고 우리의 성품이 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우리의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운명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기도가 우리의 성품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 사회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나라의 위기도 바꾸어 주시고 복음으로 오히려 더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늘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삶을 사셔서 복된 응답을 누리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간구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낙심치 않는 담대한 기도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의 습관과 성품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반주에 맞추어서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하늘에 계시지만 기도를 통하여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예수님이 곁에 계신 것 같은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실한 기도와 낙심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힘으로 미치지 못하는 것, 내 능력 밖에 있는 모든 일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사오나 그러나 하나님은 이루실 줄 믿사오니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선한 역사, 내 삶에 응답하실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낙심치 않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시고 세상의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능력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환난을 넉넉히 이기고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의 응답을 받아가며 주의 평안과 은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간구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낙심치 않는 기도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습관과 성품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3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주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 가진 생명을 누리며 그 능력을 힘입고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예배하신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담대한 신앙으로 모든 두려움을 떨치며 악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우리 삶 곳곳에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 구할 때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구할 때 우리 교회가 진리의 터 위에 더욱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우리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위정자들에게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며 국민들에게는 정직과를 사랑하고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 그 은혜 아래 참 자유와 평화를 자손 대대로 누리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달부터는 우리 자녀들의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 자녀들의 심령마다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뿌리내리게 하시고 기도로 성장하여 평생의 주님과 동행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한 영혼도 악한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받은 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하셔서 생명을 살리고 황폐된 곳을 비옥케 하는 능력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과 그 심령마다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때마다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학과 취업, 결혼과 출산 등 인생의 단계마다 있어야 될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신하며 평생의 기도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 유학 등으로 출타한 자녀들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어디 있든지 눈동자같이 보하여 주시옵고, 질병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힘든 삶의 문제로 탄원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의 말씀 의지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오니 그 능력 힘입어 담대하게 하시고 승리의 기쁨으로 살게 하시며 이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고 역사하는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 안에 거하고 있음을 분명히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상현 비전 특강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우리 엊그저께 우리 김철원 교수님 모시고 귀한 도전을 받았는데요. 우리 두 번째로는 우리 6월 27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지저스 웨이브를 섬기시는 김성욱 대표님 오셔서 거대한 악의 연합과 글로벌 기도 재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도전을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고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봄학기 바이블 아카데미 수료 안내입니다. 우리 토요반, 주일반 성도님들은 수료 인증 배지를 우리 1층 사무실에서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느덧 여름의 문턱에 들어왔죠. 우리 자녀들 성경학교 수련회 일정이 나왔습니다. 우리 유치부는 7월 19일부터 이틀간, 또 유년부는 7월 25일부터 3일간, 초등부는 8월 1일부터 3일간 우리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진행을 합니다. 청소년부 자녀들은 8월 7일부터 3일간 강화 반석기도원에서 있고요. 청년부는 8월 14일부터 3일 동안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수련회를 갖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험한 세고 악한 세상 속에 그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굳게 심겨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2부 시온 찬양대에서 새로운 대원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마음에 감동 있으신 분은요, 우리 김혜경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슬픔 당하신 가정 계십니다. 소망교구 김정희 비권사님 가정 모친께서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위로하심과 부활의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간 모임입니다. 한나 여전도회 모임이 우리 3부 예배 후에 7층에서 모인다 하시고요. 이 여전도회 원래는 내일 오전 11시에 1층에서 모이고 3여전도회 모임은 내일 오전 11시 30분에 5층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좌우로 앞뒤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세상을 이깁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61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낙심치 않는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복된 응답을 만나고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섭리와 평안 속에 살아가기를 기도하시는 사랑하시는 상현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각 가정과 일터와 산업 위에 사랑하는 한국 교회와 우리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